찬송가 369장, 찬양 369장 부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오늘 이 시간에도 지켜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 분명하게 믿고 주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굽어 살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밴드에다가 올려놓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1차 본문은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부터 같이 살펴보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너무 시간이 없어서 밴드에도 다 올리지 못해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갑자기 잠깐 스치다 지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없다면 사실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을 다하여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신 것의 가장 큰 절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가 아닙니다. 혹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침묵하셨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절정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에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은 여러 가지 단계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과 권능에 거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걸 아주 잘 쪼개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연대기 성경입니다. 연대기 성경은 5개 제목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 밑에 프린트물을 좀 놔뒀는데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이 제 사역을 선포하는 에서부터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요한이 회개를 외치고 요한이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 5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각각 은혜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젯밤 내내 살펴보다가 올라왔는데요. 한번 그냥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요한복음만 제외하고서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기억하는데 거기에 세례 요한, 이 빛이 아닌 세례 요한이 있었다라고만 고백을 하는데 그 외의 성경들은 자세하게 풀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의도가 있는 이유인데요. 그걸 다 지금 설명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에, 마가복음 바로 1장 말씀에, 누가복음은 마찬가지로 3장 말씀에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서두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했느니라.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는 것을 동일하게 마가복음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마가복음은 1장 4절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합니다. 곧 세례가 단순하게 물로 씻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마가복음에서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죄사함의 능력이 있게 하는 그 사역을 감당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누가복음 3장 1장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풉니다.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냐 하면 성경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과 사건으로 바라보기보단 믿음의 행위와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덮어놓고 믿기는 잘하는데 펼쳐놓고 찾아보라고 하면은 그 작업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단순하게 들은 얘기를 주워 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일을 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함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리와 두구니 지방의 분봉함으로 수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함으로 안나스와 갈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지에서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세례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고쳐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이렇게 한 가지 기록으로도 요한의 세례가 풍성하게 선포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알 텐데, 세례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살펴본 누가는 당시의 시대상과 또 이사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계획과 자리들을 그대로 다 말씀에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 3장 4절부터 또 마가복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4절부터 또 마가복음 1장 5절 자리에 보면 그 요한이 세례를 받게 하는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그들의 시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섭정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섭정을 먹더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각이 다르고 순서가 다릅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자들은 이걸 보고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거봐, 쓸 말이 없으니까 베꼈어. 보통은 마가 것을 마태가 베껴서 썼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읽다 보면은 베끼려면은 제대로 베껴야지 왜 이렇게 엉터리로 베끼지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유는 마가도 그러하고 마태도 그러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하고 은혜가 받은 것이 있어서 불쑥불쑥 자꾸 방향이 다르게 움직여지는 것을 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있는 말씀이 마가복음에서는 1장 6절 말씀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례 요한이 단순하게 행위로서 세례를 베푸느냐?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실질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삶에 변화가 없고 그 삶이 변화가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오늘날 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세례 요한이 주는 일침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러기에는 기독교가 고상해 보이기 때문에 그 고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개하면 큰일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개하지 않으니까 변화도 없습니다. 기독교의 방식과 문물에 젖어들기는 하지만
혹은 그것으로 녹을 삼고 혹은 그것으로 인생의 낙을 삼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삶의 변화와 말씀에 대한 순종은 있기가 요원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내 상식에 맞으면 믿습니다. 내 생각이 은혜 받았다 생각하면 날아갑니다. 그러나 내 상식에 맞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은혜 받을 수 없는 조건과 상황이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곧 사사기 시대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름 속에서는 각자 자기의 마음에 편한 대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것이 편리해 보이기는 하지만 실제 예수님은 없어지고 자기의 믿음과 자기에 대한 확신으로 마치 하나님을 다 아는 것이냐 혹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냐 착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나 그때나 세례요한은 힘주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힘주어서 얘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말씀 속에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에게 가르쳐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두라. 누가복음은 이렇게 풀었네요. 더 자세하게 얘기를 했는데 더 재미난 것은 누가복음의 이야기 가운데는 당시에 가장 안정적인 역할을 했던 군인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곁들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리라. 우리가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되 이르되 너희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한 권은 그냥 읽을 때는 하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이 됐는데 같이 비교해서 읽고 찾아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너무나도 더 구체적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연관을 맺으시고 오늘 빚져 가시려고 하는 것도 엄청난 일이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전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말씀을 포기하니까 읽을 수는 있네요. 자, 회개한 자에게 세례 요한은 우상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날에야 인생에서 잘생기고 성공하고 혹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뭔가 유명한 사람이 우상으로 추앙되는 시대이지만 TV도 없고 여러 가지 소식 매체도 없는 상황 속에 그들에게 가장 그 삶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이 이 세례 요한입니다. 비록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하면서 그 가슴에 우글우글대는 뱀구덩이를
지각하고 어찌 보면 분노에 죄에 대하여서 선포하고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물에 처박았지만 그 물에 처박고 다시 일으킴을 얻었을 때에는 그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그를 그 물에 처박아 넣은 세례 요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자신의 인생의 가치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히 그는 종교의 지도자로서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고 사람들에게 그 자신의 이야기를 할 만도 한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사역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회개하라고 전파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려는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에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그리스도라 전한 그것입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또한 요한복음에는 이 요한이 그 빛이 아니요 그 빛을 전하러 온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것을 풀어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에는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히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으로 모아고 꺼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부터는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곧비어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누가복음 3장 15절 말씀은요,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오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에 더 직접적으로 나와 있죠. 바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신가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과 심정을 자세하게 누가복음에서는 언급하고 있죠. 근데 누가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표현하느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길을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히 하사 알곡으로 모아 꺼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사실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성경 말씀에 있는 절정입니다. 이 사건과 자리에 대하여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에 대한 강조점을 어디에 있느냐 하면, 우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대화를 기록해 놔서 너무나 감사하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나옵니다. 물론 여기만 나온 것이 아니라 곧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의 선생의 일을 물어가면서 더 자세하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 마태복음 이 세 성경에 있는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위치와 역할을 나옵니다. 놀랍게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수십 년이 흘러서 이 로마 지역의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을 때
그들이 보았던 수많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형장에 이슬러 목이 참수되어서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린 것 같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어찌 저 지중해 이곳저곳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 세례 요한의 이름을 불렀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곧 구약 성경에서 그 엘리야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대로 나는 별 볼 일 없이 이 세례 요한을 보지만 당시의 분위기와 역할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명성과 인기에는 대비가 될 수 없는 깊은 영향력과 깊은 감동이 그 예루살렘을 뛰어넘어서 전 지중해 그 지역마다 유대인의 공회가 있는 곳이면 어디마다 유대인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말하는 회당이 있는 곳이면 어디마다 그 세례 요한의 소리는 울려 퍼졌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메시아가 오심을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때가 되었으니까요. 때가 되었으니까요. 라고 말하면은 그게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만큼 정답인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때냐? 사람들의 마음밭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겸손히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때를 가리킵니다.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엄청난 포성을 가지고 울부짖고 있음에 그렇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 삶이 죄인이구나 알고 그들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대하여 누가복음 3장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이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인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역이 열리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유일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세례를 베풀라고 그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아는 방법은 논리와 지식과 증명의 사건으로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를 이끌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에 내가 독사의 자식인 줄 알고 오직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 줄 알고 오직 내가 내 고집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없음을 알고 그 수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에 그 주님의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과 고집을 저 물에 던져놓고 저
흐르는 강물 가운데 우리의 고집과 생각을 꼬꾸라뜨리고 그 가운데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심을 얻는 자,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능력과 은혜를 얻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와 같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에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불의 세례로 우리의 삶에 오늘도 다시금 씻기시고 오늘도 다시금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과 역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우리가 세례교인 되었다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님을 같이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이끄시는 능력은 결코 물 몇 방울 찍어서 목사가 그 이마에 던질 것도 아니요. 저 구정물과 같은 요단강에서 그 머리를 담궜다가 일으킴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작은 사진의 한 장면에 놓았듯이 나야가라 폭포와 같이 그 엄청난 마치 결코 단 한순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우리의 죄악을 씻겨 내려가야 되는 그 엄청난 폭포수와 같은 물줄기로 우리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 하나하나마다 조직 하나하나마다 내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만져야 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에게 허락하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인 것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것은 작은 내 인생의 벗 하나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존재를 바꾸며 내 온 존재 앞에 이제는 죄악의 사망의 자리가 아닌 영생의 자리로서 권능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휘감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에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의 능력자 되신 것을 이 아침에 알아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